여러분 잠언을 읽으시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읽다가 4장 1절을 딱 눈으로 바라보실 때 이거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장 1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들들아. 아니 이것이 무슨 다른 점이야?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들아 단수로 나왔어요. 아들들아 복수로 나왔다라는 말은 지금 모든 아들들이, 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누구의? 아비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계라는 말은 깨우침이거든요. 그 깨우침을 듣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놓치지 말아라, 놓칠까 염려스럽다, 주목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을 통틀어서 얘기해 보면 아버지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하나도 놓칠 것이 없으니 절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라. 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혜,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 기자가 자기의 경험을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2절 경험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내가는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함께 포함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삶의 규칙, 도리를 전해준다. 그 도리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율법,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말씀 위에 거하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절망은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절망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은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와 복을 꽃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라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훈계를 통하여 명철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긴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유약한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어. 내 어머니의 보기에 아주 심약한, 보잘것없는 외아들이었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약한이란 말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약하다는 말을 설명을, 아이고 저것이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 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before, after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그의 삶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저것이 사람 구실이 나고 살지 몰라, 어머니에게 근심거리가 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의 실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4절에서 얘기를 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훈계가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대표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어디에 두라고요? 귀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생명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귀에 두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다라고 하는 말은 소중히 여기다, 그 다음에 마음에 두라는 말은 소중하기 때문에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곳에 모셔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네 마음속에서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잘 보관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살리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유약한 단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몰라. 그렇게 유약했던 그 생명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3장에서 나왔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3장에서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적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아멘.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된 상황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살아나는 길,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으로 가득한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이따가 8절에서 나오는데, 품고 사랑하고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전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깃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철폐하셨던 생명나무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다시 본문 4절로 돌아갈게요. 4절로 돌아가면 내 마음에 두라, 지키라, 가르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탄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 아닌 것이 묵상되도록 세상의 쾌락도, 염려도, 미움도, 증오도 세상 것으로 가득 우리 마음에 채워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길이 열리고, 여러분, 죽게 된 우리가, 심약하고 유약한 우리가 살게 되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7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7절로 가보면 율법처럼 완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영혼이 칼칼하고 정말로 때로는 지쳐간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몇 분 가운데 알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 말은 성경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는다는 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읽는 경우도 있지만, 못 읽는 경우는 다른 성경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성경 말씀을 써요. 컴퓨터 타이핑이지만 씁니다. 쓰고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묵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제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에 제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제 느낌상 분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진짜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도 맞아요. 제가 이 부교역자 때 꼭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든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면 그 다음 네 공부해라. 공부하다가 길이 막힌다고 생각될 때는 말씀을 읽어라. 저 말씀이 맞아요. 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에 들고 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표가 참 부족한 목표이지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 읽는 시간이,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제 중심 사고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가 훨씬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제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읽고 소리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목표할 때, 야, 목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설교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라는 말이 또 쓰여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안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주어집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건 우리가 다 잘 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읽은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에 우리 김하온이라고 하는 학생이 총회 성경고사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당회원들과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아이에게 50만 원 상금 준 거 작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학원 보내고, 참 이게 짠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몇 명의 아이들입니다만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 중고등부 기다리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엇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원에서 내준 숙제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더라고요. 집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면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다른 것으로 목표하지 말아라. 너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배웠으니까 그 말씀이 너를 목표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목표자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거죠? 유태인에 제가 충격받은 게 그 키부츠에서 이 말소리만 알아듣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율법 토라를 암송을 해요. 그 키부츠에서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키부츠 출신의 집안까지 다 합해서 여러분 조그마한 곳인데 6명 나왔대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 동판에다 새겨가지고 딱 걸어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 무시합니다. 경시하는 경향이 허다해요. 다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모, 성경을 알게 하는 부모,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깊은 잠에 빠지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혼이 소성케 될 뿐만 아니라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결해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20세기 최고의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의 3가지 특색.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이래요. 세 번째,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관절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죄 잘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것 버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 것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 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혜의 중요성을 얘기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5절에서 6절 반복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지킴, 보호함 받는 거예요. 우리 6절에 무슨 말이에요? 너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6절에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면서 말씀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걱정할 필요 없이 늘 안연하게 살아가는 길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있는 자녀들은요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자녀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두신 귀한 성도님들은요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얻으라 본문에서 5절과 6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띄워놔만 주시면 얻으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얻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나라는 단어는 기필코 사다 그런 뜻입니다. 얻으라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장사 용어예요.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인데 두 가지 경우가 쓰이거든요. 장사꾼이 꼭 물건을 팔아야 될 상황에서 꼭 파는 행위로도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무언가 필요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이 있어요. 그것만이 지금의 상황을 덮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사는 행위를 카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꼭 팔든지 사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행위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얻는 것, 지불하고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명철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인군 고마워요.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었을 때 고난에서도 그 중심이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그 어떤 위험에 빠져도 말씀이 길을 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서에서 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전도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돈과 지혜가 있어요. 눈앞에 무엇을 선택하라는 말이냐면 지혜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돈을 통해서는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통해서는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비교급을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놔 주실래요?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시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사라.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 네가 얻은 모든 것, 네가 쌓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반드시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돈보다 지혜가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그 시간이면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더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얄팍한 마음이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위기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함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이득, 돈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얻은 모든 물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말씀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지혜가 제일이다. 돈보다 우선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보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높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제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제일이 된다니까요. 왜 우리 삶이 뒤처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참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 훈련 했었을 때 우리 귀한 분들이 계세요. 쪽성경 사가지고 그 뒤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일하다 쉬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쉬는 시간에, 꼭 쉬는 시간에만.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시간에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회사 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있는 사람은 가짜예요. 세상에서 시간을 세상 것에 도적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반드시 주어진 쉬는 시간은 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어도 괜찮죠. 다시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멀쩡하게 근무 시간에 앉아서 성경 필사하고 있고 성경 여러분 읽고 있느냐고요. 회사에 갔으면 회사에 보탬이 되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자훈련 때 가르쳐준 그대로 쉬는 시간, 밥 먹고 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높여주시고 위기 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의 가치를 안 두죠? 높임받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TV 위에 딱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은 TV이고. 다시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점수는 몇 % 정도 됩니까? 자, 1번에서 10점까지라고 했을 때 나는 말씀을 얼마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고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실패는요, 말씀의 가치를 두는 데서 오는 실패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하고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높이는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높여요. 그러니까 특별히 인생의 꿈이 크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보호받아야 될 문제, 반드시 열어야 될 인생의 문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데에 그 지혜와 열쇠가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얻으려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8절을 보면 이제 이거 하나만 8절 9절만 설명하면 끝나죠. 만일 그를 품으면, 이 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에로틱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껴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남녀가 끌어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자가 되고 정말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제발 저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들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들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우선권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존귀한 자에 있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떤 거냐면 잠언의 관점에서 말씀을 얻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삶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내 관점에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망, 죽음 같은 그런 고난도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돼요. 우리 잠언 14장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1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선택할 때는 분명히 이 길이 살 길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얻어지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화롭게 하시는 시각이 내 안에 장착이 딱 되어 있어서 내가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 길만 선택하고, 반드시 복된 길만 선택하고, 반드시 잘 될 길만 선택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지혜와 명철에 있고, 그 지혜와 명철을 공급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김으로 유약한 아들이 아니라 훗날의 최고의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